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이 요즘에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참 좋지만 가끔 삶 가운데 하늘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 천상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함으로 우리 함께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환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7교회의 권면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바른 믿음을 지키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인데 여기서는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심판과 멸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77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모습이 처음 7가지는 7인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7인의 마지막 7번째 안에 7 나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 나팔의 7번째 나팔 심판 안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7가지를 통하여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본론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결론은 뭘까요? 21장, 22장에서 모든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멸망당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요한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흐름 안에 있는 가운데 15장 말씀입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15장은 15장부터 18장까지 진행되는 7 나팔 재앙 속에 7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함께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는데 바로 7 나팔 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7 재앙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런 구체적인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심판을 벗어난 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을 벗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노래가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 32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노래와 같은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마도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 그런 주님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제 다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에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에 있던 4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가지고 와서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고요. 그리고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15장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받은 이들이 불이 섞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 나오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마도 내일 16장은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아마 그 진노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좌 앞 불이 섞은 유리바다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2장에서 나오는 용과 2 짐승의 핍박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들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자들, 때로는 순교까지 감당한 그들이 아마 구원받은 백성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에서 보여진 용과 2 짐승의 핍박과 유혹은 영적인 것, 어떤 상상적인 유혹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어쩌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핍박과 유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정결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용과 2 짐승의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 갈지가 오늘 하루의 삶의 또 한편의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하지요. 오직 찬양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찬양한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런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면서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 그런 주님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초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은 선한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심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신앙생활은 눈치껏 대충대충 하는데,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이 속은 잘 챙기는 사람들, 심지어는 악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목사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그럼 그럴 때면 진짜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중학생 2학년밖에 안 돼 우리 아들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아빠에게 상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보면서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 대접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마도 그들을 향한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진노를 차곡차곡 담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힘든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도 해주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그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죠? 저도 좀 더 긴장하면서 그 자리에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고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낮에는 잠시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요한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분 힘내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그런 소망감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주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